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봤었는데요. 1장에서는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가운데서 환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인사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1장 이제 후반부에 나왔던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2장과 3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본 예수님 그 모습이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일곱 교회 보내는 이제 편지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장,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내신 이가 3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한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이제 1장에서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이가 가라사대, 이런 이가 말씀하시되, 이런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1장에 이제 9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보내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 역사적 일곱 교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해서 말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니겠어요? 완전수니까는 역시 지금 이 땅에 그 이후에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보여지는 건물만 교회를 얘기한다? 이건 아주 일차원적인 단세포적인 생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연히 말씀드린다면 교회 건물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제 선교 오지에서 말입니다. 선교 오지에서 같이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예요. 밀림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린다. 정규 교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단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 그것이 아닌 것뿐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일곱 교회 보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당시에서도 어떤 실제적인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이후에 보낸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 한결같이 보게 되면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너희 행위를 아신대요. 너희 행함을 아신대요. 너희 행동을 아신대요. 너희의 삶을 아신대요. 그래서 삶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오니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회개할지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을 받고서, 은혜를 받고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을 할까?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입은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찬송으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러한 좁은 의미에서 신앙적 행위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해되세요?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모든 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임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증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증언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용히 있으면서 향기만 바란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너무 소극적이에요. 증언은 여러분 법정의 의미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정에 섭니다.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선서도 합니다. 내가 위증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대요.
그리고 내가 본 것들을, 판사가 묻는 것들을, 변호사 묻는 것들을, 검사가 묻는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본 것들을, 들은 것들을, 내가 느낀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만히 내 눈빛 보면 모릅니까? 내 마음 보면 몰라요? 내 마음 당신 사랑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적극적인 증언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배 보여주신 말씀, 내 행위를 한대요. 내 행함을 보고 심판하신대요. 이 행함이 뭐야? 증언이라니까요. 증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있는 그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넣으셨어요, 벌어져요.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되면은 순서대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하던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마귀가 누구냐, 음료가 누구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0년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그 마지막 때는 더 2000년과 가까워졌을 것이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이미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느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난 회개할 기회가 있대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래주의적인 어떤 사건으로 바라본다? 이건 넌센스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돼요? 또 이해가 안 돼요? 자, 봐봐. 미래주의의 어떤 1차원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BC 100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을 했대요. 환상을 보여주었대요. 마지막 때에는 뭐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이제 뭡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이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사람들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거 요한계시록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 땅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서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산이 떨어지니까 그 같은 무슨 같은 불같은 산이 떨어졌다. 이것이 뭐냐? 해가지고서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행성과 부딪힌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역사의 종말. 그래요? 역사의 종말하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면은 그잖아요. 그죠? 한 1km 되던 그 행성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별과 부딪힌다고 되면은 그게 무슨 역사의 종말 딸게 뭐가 있어요? 그걸로 인류 끝나는 거, 지구 끝장나는 거지 뭐. 네. 그러면서 그러한 식으로 자꾸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봐라, 벌써 이게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온 때가 되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또 혹은 말입니다, 심판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돼가지고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시간으로 다닌다고 되면은 2000년 후가 될지 10,000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많은 종말론자, 세대주의자들, 어떤 사람을 위협하고 어떤 뻥 치면서 삥 뜯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때가 곧 임할 때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종말에 다가오니까는 우리가 마지막 실장에 나옵니다만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4만 4천 명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꼭 2000년 전에만 주어진 메시지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안 돼요?
적용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어령 비어령이지 뭐 완전히 그들의 해석이. 요거는 역사적 쭉 일직선으로 쭉 바라보는 가운데서 물론 이제 그 사람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아직까지 곧 더 임박하니까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의 메시지가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 이 회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회개 맞아요. 회개 맞아요. 마지막 심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샀을 때도 어떤 모양을 있을지 몰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단지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행위라고 하는 것, 쉽게 해서 안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2장에서도 좀 다시 많이 반복되냐. 2장 4절에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남녀가 무슨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성경 보니까는, 좀 또 안 보이네. 글씨가 작아가지고서 같이 띄워주니까는, 다른 성경 보니까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개역해주는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 보니까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에 지녔던 사랑.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니라.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로서 처음 만났을 때 적극적인 아까 증언이 있었잖아요. 증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 나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내가 회개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이런 의미에서 내가 목사가 처음 되고 나서 은혜를 처음 받고 뭐 은선을 받고 뭐 했다 마음에 막 그런 게 있었거든. 내가 좀 간증 하나 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1년 후배 있었어요. 정말로 친했어요. 동생처럼 형처럼. 그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좀 문자 좀 우리 페이스북에서 좀 뭐 하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를 이 후배를 내 이 동생을 이제 우리 교회를 인도했어요. 같이 중청을 하면서 중청 팀으로 뽑아가지고서 교회를 인도해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좀 그 전에 이제 그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몇 번 검색을 했어. 이제 그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은 안 되겠다. 10여 년 안 되고 내가 영락교회 있을 테니까요. 이제 10여 년 가까이 되겠네. 그때 이제 그 찾아서 같이 만났어요. 굉장히 반가웠지. 그때 내가 전교에서 무지무지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였거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어요. 하룻밤 자고서 인데 못 갔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우연치 않게 봤어요. 우연치 않게. 오는데 우연치 않게 글을 봤는데 그 블로그에다 썼는데 블로그에다 뭐라서 나를 만나고 실망한 거예요. 실망했대요. 목사다운 어떠한 뭐라고 할까 그 목사님들은 사랑하는 오늘 중호자매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에요. 난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나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나는 이제까지 전에까지 일반 목회에서 뭐 할 때도 늘 듣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교인들이 나를 만나게 되면은 목사를 만나면 힘이 돼요라는 얘기를 늘 들었었거든. 늘 들었었어 그런 얘기를. 집사님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얘기 잘했어요. 근데 늘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나?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요즘에 나를 보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뜨거움과 감정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자꾸만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언하는 게 있잖아요. 이해되죠? 여러분 내가 교회 말로 은혜를 처음 막 뜨겁게 했을 때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러한 모습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애 낳고 하면서 애가 울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살다 보니까 그것만이 있나? 저거 다 겪었었는데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이 행위라니까요. 적극적인 증언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에서 말입니다. 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행위로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대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되기를 원한대요. 이게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 적극적인 증언의 모습이 있어야겠는데 왜 적극적인 증언은 없습니까? 교회들이 살만하거든 지금. 살만해요. 배가 고프지 않거든요. 등이 따숩거든요. 내 아들이 좋은 학교 다니거든요. 좋은 학교 보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타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애들 등록 걱정도 해야 되겠고, 애들 몰래 쓰듯 시켜야겠고, 11절을 바치다가 들이다가 아까 아쉽기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다가도 가서 이거 돈 더 알바하게 되면 더 얼마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협하게 돼요. 초대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큰 사회체제에 적응되면서 말입니다. 적응되면서 여러분 이 큰 사회체제에 적응되면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다고 되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되면은 너희가 일깨지 아니한다고 되면은 일어서지 않는다고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러이러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고 되면은 요한의 메시지는 이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많은 어떤 심판의 상징들, 심판의 이야기들은 사도 요한이 창작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항에서 지진 겪었죠? 어땠어요? 지진 겪었을 때. 원시 형제 그날 있었어요? 포항에? 네,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기하다. 내가 경험한 그것만 더 덜. 충호자면 더 덜.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그죠? 이거예요.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 쪽에서 많은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뭐 요엘, 뭐 많은 다니엘, 많은 구약 성경 문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지금까지 심벌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알았어요. 아는 것들을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과장해서, 더더군다나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폼페이 그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 그죠? 아시죠? 그게 70몇 년, 80몇 년도인가 그 AD 한 80년 전 80몇 년도인가 80몇 년도 기억하는데 그때 폭발했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게 한 95년 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폼페이 발굴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무슨 뭐 같은 그런 모습들 그 마지막 때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제로 덮여져 버렸으니까는 제로 덮여져 죽었을까요? 그게 이제 한순간에 가스가 나오고 열기가 나서 이제 그 순식간에 죽어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대로 죽고 그 위에 이제 그게 덮였겠죠. 그게 뭐. 근데 그게 여러분 폭발되고서 뭐 하늘로 말입니다. 무슨 뭐 그 유황들이 막 냄새가 나고 그 바위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날아다니고 뭐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사도 요한이 한 12년 사이인데 지중해 연변에서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상식적으로 났을까 안 났을까? 사도 요한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 어떤 성경을 좀 알고 같이 플러스 됐을까 안 됐을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심판, 회개예요. 그죠? 회개인데 이 심판을 강하게 얘기하지 회개를 할 테니까 더 리얼하게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상식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하니까요. 그런데 현재 많은 잘못된 사람들은 말입니다. 회개보다도 이 심판 상징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요한이 얘기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관심 주지 않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언제 마지막이 올까? 그런 상상 해봐요 안 해봐요? 마지막이 어떨까? 그런 상상 해봐요 안 해봐요? 저 바닷속 깊은 곳은 어떨까? 그런 상상 해봐요 안 해봐요? 저 하늘, 저 달에서 시끄러우면 어떨까? 그런 상상들. 인간의 호기심을 이 상징과 결부돼 가지고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다시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4장과 5장에서 하나님 보좌와 죽음당하신 어린 양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많은 세상에 이런 유혹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거 다시 한 주 쉬니까 너무 그런 것 같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써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심판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제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답니다. 보세요, 6장. 제가 한 6장 내가 보면 이제 5장에서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5장에서 보기를 5장 말씀 보세요. 5장 1절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대요. 근데 7 인으로 보장돼요.
도장시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뗄 사람이 없어요. 네, 뗄 사람이.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장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메신저가 아니에요. 라이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는 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곱이는 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와 말입니다. 천사가 내가 보면 6장입니다. 일곱 양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떼셨어요. 어린 양이.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얘기했었죠. 보좌 앞에서 내 생물 하여튼 뭐가 됐죠? 보좌 앞에 내 생물들이 그 내 생물이 뭐가 됐습니까? 4장 말씀 보니까는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소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번째 생물 하나가 말입니다. 이제 오라 이리 와라 이로 이에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는 되시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 거기 되어 있죠. 정복이라고 써 있죠. 정복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내 거만인가 보네. 그 지역인가 보네. 요거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정복 전쟁의 이야기. 3절입니다. 둘째는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을 말하자 오라 하니 이에서 다른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이 나왔죠? 무슨 소리가 흰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해버렸대요.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평화가 상실됐습니다. 이 땅 위에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더라. 전쟁으로 말미암은 이제 희생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셋째 생물 되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두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성경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답니다.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6장에 보면은 다른 성경 6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성경에 그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거기 6절입니다.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대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또 다른 성경 보니까 말입니다.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또 다른 성경에는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경제 체제로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적정한 그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물가에 더군다나 여러 밀이라든가 또 이제 뭐 보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식량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식량 가격들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해요. 요것이 한 데나리온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것은 물가가 무지무지하게 올라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평균 물가의 약 8배에서 16배 가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공정한 경제 체제가 무너진 것을 이야기해요. 공정한 경제 체제가 무너졌으면은 누구한테 유익입니까? 부자들한테. 그죠? 착취예요. 불공정한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때입니다. 네 번째 인을 때 있을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큰 탄자 이름은 사망이래요. 음부가 그 둘을 따르는데요.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 기억하세요.
4분의 1. 4분의 1 기억하세요, 여러분.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것은요, 기근과 질병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봅시다. 한번 보세요. 정복을 얘기했어요. 평화가 상실되고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어떤 기근과 여러분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즘의 질병도 뭐가 되면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기본적인, 실존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실,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하면 여기에서 이것은 믿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은 질병 걸리지 않습니까? 저기요 뭐 이상한 데서 얘기한 것처럼 감기 걸린 것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날 몇 번 죽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전쟁이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전쟁이 근본적으로 따진다면야 무슨 그 전쟁 일으킨 자들이 믿음을 똑바로 섰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죄와 관련된 부분에 실존적인 죄. 그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음이 어떠한 뭡니까 측량할 수 있다 무슨 한다 그건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를 들었을 때에, 그죠? 이 표를 보게 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4장,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초록색 7인, 6장과 6장, 7장 7인이 나옵니다. 7인이 나오는데 그 위에 한 보게 되면은 저지먼트를 얘기하면서 인베스티거티브라고 했어요. 인베스트 조사한다. 이게 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게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근데 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거는 기초적인 조사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떤 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첫 번째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적인, 기본적인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섯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마르투리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처음 사랑 행위라고 한 것은 적극적인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적극적인 증언을 한다는 얘기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오케이? 이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나오셨으니까 성도가 적극적인 증언자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무엇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대요. 순교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증언, 마르투리온. 여기서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말입니다. 제단 밑에서 큰 소리로 자기의 억울함을 외칩니다. 다섯 번째 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인도 체크해 놓으세요. 매우 중요해요. 앞으로.
그 영혼들이 소리 지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하교 참되신 알레스노스라고 하는 참되시다. 뭐 계속해서 이것도 참되시다라는 얘기도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던 어떤 표현이랍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겠죠. 하늘에 거하는 자는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땅에 거합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땅에 거해요. 땅에 거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더 극단적인 나쁜 말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땅에 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돼요? 땅에 거하는 것과 땅에 속한 것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서는 부정적이에요. 지금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언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들이? 순교자들이. 왜 순교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전했던 사람. 그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이.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 이건 흰 세마포를 이야기해요. 하얀 옷을 이야기해요. 하얀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아니래요. 아직은. 왜 아직 아닐까? 원시 형제 어려워요? 좀 편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 아닐까? 회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2장 3절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계속. 보세요. 계속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입니다. 지체와 임박, 하나님의 심판이 말입니다. 지체되고 있어요. 그러나 곧 임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도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이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긴장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 그대로 은혜의 축복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레디가 없는 사람들은 긴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오케이? 임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지체. 오케이? 이해돼요? 임박과 지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겪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자, 곧 해주시겠지만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은.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얼마냐? 그 수가 언제냐? 7장에서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 일 때입니다. 내 아버지 6번째 일 때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다시 볼게요. 1번,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은 믿음과 그 심판에 믿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에 보니까는 믿음과 상관 있는 모습으로 점차 드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요 다섯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순교자들의 기도는 꼭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대학에서 얘기하면은 시험 문제 나온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보니 여섯 째 있을 때 큰 지진이 나면 여기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오케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가 시되는 이런 표현들은요 다 구약 속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태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과 떨어지는 것이 땅에도 다 구약 속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순식간에 하늘에 사라졌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었는지.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가 나오네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깊다니까요. 성도들의 경제적인 이 유혹에서부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많이 이야기를 해요.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게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땅의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 아까 불공정 경제체제 보지 않았습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안 받아요? 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생명도 더 연장할 수 있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것이 없다.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이제 라우디게 교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대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덮어달라는 얘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특징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보편적인 심판이에요. 오케이?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해요? 더 커지겠죠. 여섯 번째 인에서 나오고 있는 뭐 해가 검어진다, 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들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은 이제 점점 더 요한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 더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7이는 때 하나는 대신인데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컬러풀한 거예요. 보라 오고
쥐쥐 나오고. 여러분 굉장히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도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이에요. 여러 가지 책을 봐도 그렇게 해석할 사람은 없어요. 제 상상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을 때에는 내가 몸에 어린 양이 일곱인 이런 식으로 읽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영화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그때 영화인 것도 아니고 그때 연극이 있었을 테니까 그냥 연극 대신에 아마도 1인 어떠한 그 낭독을 하면서 재밌게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로서 증거하라. 증거자로서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앞으로 좀 나오는 보입니다. 힌트 하나. 아까 4분의 1을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팔을 불 때 말입니다. 나팔을 불 때 보게 되면 말입니다. 8장 보세요. 또 8장 보세요. 8장 보게 되면은 여러분 8장 몇 절에 있습니까? 8장 7절 말씀 보니까 3분의 1이 다 타버렸대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8장 여기도 굵게 앉는 볼들을 안 되어 있네. 8장 또 8장 또 이제 8절도 그렇고 9절에도 3분의 1, 3분의 1. 10절과 11절에서도 3분의 1 되어 있죠. 또 12절, 13절에서도 12절에서도 3분의 1이 되고 있죠. 4분의 1이 3분의 1이 죽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심판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할 거야.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준비하죠. 자꾸 강한. 참 보면서 요한이 메시지가 오늘 중요한 이 강한 이 무서움이 회개를 끊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와닿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았을 때 10가지 재앙을 주어주는 그 바로 왕이 내가 알았어 내가 말 들을게 했다가 또 마음에 강박해지고 완악해지고 포도시하니까 또 심판 주니까는 알았어 내가 말 들을게 또 그래서 또 하지 않고 그러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얘기한 것은 회개예요. 타협하지 않는 것, 물들지 않는 것. 성도가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